사도행전 계속 보고 있죠.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4장 1절에서 12절 이렇게 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이렇게 입니다. 중요한 본문이기도 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12절까지 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적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며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은 다른 이름에 예수 이름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걸 믿으시죠? 믿으시죠? 네, 확실히 믿은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제가 보니까 저 이제 미국의 뉴욕주 밑에 있는 펜실베니아 주에 지난주에 신문기사가 너무 감동이 됐어. 왜? 1년 3개월 만에 전 교인이 모여서 예배 드린 거예요. 1년 3개월 만에. 그래서 이제 지난주일에 드렸어. 그런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이제 쭉 읽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 내용이 요약된 게 있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좋아서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말씀 그러시는 거예요. 가장 축복받은 날이 언제나? 가장 축복받는 날이 언제다? 구원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가장 축복된 날이 무엇일까? 누구요? 뭐한 날?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에요. 구원받는 날. 정말 우리가 구원의 감격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전의 삶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절대로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이기주의와 또 뭐요? 개인주의 이런 것들을 청산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우리가 왜 모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죠. 그리고 늘 항상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품는 것이고 근데 참 이 말이 좋은 것 같아요.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정말 이제 몇 명 안 모여 있다가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지금 이제 1년 3개월 만에 성도들이 다 이렇게 와가지고 애들도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1년 3개월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그게 지난주였다. 다른 주에서 계속 열리고 있는데 여기 이제 펜실베니아 주는 이제 지난주부터. 그래서 이 지역에 이 한인교회가 이렇게 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진만 봐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었던 그 예배 현장 이제는 와가지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이렇게 이렇게 보이고 하나님도 얼마나 이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 이렇게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아마 자기가 이렇게 세례받고 구원받고 예수 믿었던 감격도 있지만 아마 지난주에 감격 대단했을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아마 엄청 대단했을 거예요. 왜? 1년 3개월이나 이렇게 묵혀져 있는 그 감동을 드리는 거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다시 예배는 시작됩니다.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전의 모습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제 누구요?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공동체.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졌고, 이제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맺어졌고, 나와 열방과의 관계가 맺어져서 이제 모든 것이 관계적인 삶입니다. 개인 중심의 삶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이야기 속에 늘 남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개인주의가 뭐냐? 이 개인이요. 우리가 나는 우상 숭배 안 해. 그럴 수 있지만 이 개인주의가 개인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싫어. 나만. 개인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공동체적인. 처음부터 뭡니까? 말씀 주실 때 예수님이 딱 3계명 준다고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의 관계를 항상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적이라는 말이 맞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공동체적이라는 것.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위해서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해주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좀 살펴볼 텐데 같이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며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예수님이 사역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이제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이제 막 전하고 이제 막 확장이 딱 되려고 하는데 이제 바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박해가 시작이 돼요. 바로. 그래서 지금 이제 와 했는데 이제 갑자기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이제 사도 시대의 박해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굽니까? 누가 그래요? 제사장. 또 누구? 성전 맡은 자. 그리고 누구? 사두개인. 성전 맡은 자가 뭐겠습니까? 제사장은 알겠죠. 사두개인도 알겠죠. 그럼 뭐예요? 들어봤어요. 성전 맡은 자는 뭘 것 같습니까? 성전을 맡았다. 뭐겠습니까? 성전에도 이제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는 어떤 군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수장이에요, 수장. 그런데 그 수장도 보통은 여기서 출신입니다. 어디 출신이요? 사두개인 출신이에요. 그럼 이 사람도 약간 권력이 있습니다. 이 큰 권력은 아니더라도 이 사람도 그 전체적인 그 면에 있어서 큰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이 수장, 또 이 사두개인들이 뭘 싫어해요? 예수 안에 뭐가 있는 걸 싫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 걸 이렇게 싫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싫어하니까 당연히 뭐가 나오죠. 뭐예요? 뭐예요? 잡고 또 뭐예요? 가도에 싫어하면 쭉쭉쭉쭉 해서 결과들이 나오죠. 그래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사도들을 싫어할까요? 왜 싫어한 것 같습니까? 그냥 싫어? 그냥 원하지 않아? 아무 어떤 생각 없이 그냥 싫어할까요? 아니면 뭐가 있어서 싫어할까요? 사도들 왜 싫어하죠? 왜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뭐하니까? 네, 예수님을 따르고 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무리들이 커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어요? 엄청 커지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자기들을 따랐는데 지금 누구들을 따라가요? 사도들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오는 것보다 저쪽 가는 것을 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싱숭생숭 이렇게 해지는 거죠. 도대체 왜 싫어하지? 왜? 지금 너무 그 사람들이 행복해요. 너무 즐거워해요. 그러나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그게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중요하죠. 저 사람들이 좋아서 행복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요. 도대체 왜 싫어하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인, 경제적인 권력을 누가 쥐고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다 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로마의 식민지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와도 협력하고 있고 사두개인들 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부활 안 믿죠. 그러니까 이런 부활 교리 쓸데없다는 거예요. 믿지도 않아요. 정치적인, 경제적인, 현세적인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파워를 넘기고 싶을까요? 안 넘기고 싶을까요? 전혀 넘기고 싶어요. 지금 이 정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사실 마음에는 다음에도 대통령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독재자가 있어요. 독재자는 이 독재를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계속 하겠죠. 그러니까 막 장기 집권이 되는 거예요. 왜? 내려가고 싶지 않거든요.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거든요. 예수님 나타났네. 예수님 무리들이 따르는 사람이 나타났네. 빨리 바꿔야지. 세상이 진짜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빨리 그대들을 더 사람들이 내 제자들이 그쪽 따르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해야지. 얼마나 좋은 일이 최고의 이 성경에서 예언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나도 빨리 동조해야지. 세상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의 권력이 지금 침해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활? 나는 지금이 좋다는 거죠. 미래, 구원, 부활?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싫어해요? 안 싫어해요? 싫어요. 그러니까 액션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보기에 다 좋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 딱 돼보십시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권력자리나 리더나 목사님들 기분 되게 상해할 수 있습니다. 말을 안 해도요. 성도들이 어떤 걸 딱 침범하면요. 목사님 기분 엄청 딱 표정 보면 알아요. 목사님 기분 상했구나 안 상했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상하게 했지 않았으면 괜찮습니다. 왜? 교회의 권력은 누구의 권력인 거예요? 주님의 권력이에요. 주님의 주인이고 목사님도 종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모든 사람이 종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화낼 일이 없는 거죠. 상황을 살피고 정리하고 다시 뭐가 문제가 됐는지 살피고 다시 주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 그 역할을 맡았으니까 또 해갈 뿐이죠. 그러니까 늘 이 권력자는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거기에 관심이 많다는 거. 지금 우리 세상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반대편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렇죠. 지금 믿는 자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니까요. 자기는 싫어요. 왜? 이 권력 때문에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를 내가 떠나고 싶지 않으니까 다른 편으로 넘기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이것을 계속 즐기고 싶으니까 나를 지키고 싶으니까.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120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사도행전이 막 3,000명, 그리고 지금은 이제 5,000명, 막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막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확 그냥 마음에 부담이 확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하면 시기질투가 생긴 거죠. 그리고 내 것을 지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주님의 것인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좋은 것인지 아닌지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청와대 모습 1883년에 황해도, 인천 바로 위에 있는 황해도입니다. 황해도에 무슨 교회예요? 소액교회, 황해도의 소액교회 최초의 한국교회입니다. 어떤 집이었어요? 아주 허름한 교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주 그냥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 이 130, 이제 한 8년 되죠? 138년 전에 한국의 최초의 교회. 황해도에 있는 거. 소래교회인데요. 저랬다니까요. 저랬어요. 저기서도 기쁘게 예배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요? 왜 드렸습니다. 저렇게 교회가 시작이 돼가지고 130년 전에 지금 이 130년이 지나가지고 그 중간중간에 또 부흥해가지고 정말 이 대형교회, 중형교회, 작은교회 얼마나 한국. 그래서 늘 말하지 않습니까? 비행기에서 보면 십자가밖에 안 보인다 할 정도로 한국에 이렇게 됐습니다. 130년이 전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선교지에 가봤지만요. 선교지에 가보십시오. 기독교가 들어온 지 450년이 됐고 그랬어도요. 교회가 없어요. 별로. 근데 한국은 지금 130년밖에 안 됐는데도 뭐예요? 그냥 여기저기 교회 없는 데가 없어요. 교회 없는 데가 없어요. 아니 교회가 이제 너무 많을 정도로. 안 믿는 사람은 아직 많아도 교회가 그렇게 많을 정도. 그 시작이 어디에 됐냐면 이 1883년 이 허름한 이 교회, 이 소래교회가 저희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 늘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더 축복할까요? 안 할까요? 계속 더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만 축복하는지 알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나라가 축복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경제 대국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깜짝깜짝 놀래. 한국에서 1위 하는 품목들이 뭔가 막 나열하는 그 기사들 보면 어떻게 이 조그마한 나라가 이렇게 1등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나.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선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니까. 여러분 시작은 미약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늘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축복하시는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또 성숙해지고 또 자라나고 한국도 저렇게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뭐예요? 세계에서 놀라워하는 기적을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에 본 영상인데 이 복음 전파의 영상입니다. 또 안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상을 잠시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날짜가 가고 있고요. 뒤에는 이제 크리스티아니티 하얀색이 기독교입니다. 밑에는 로마 제국이에요. 이렇게 위하고 밑에를 보면서 보면 하얀색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비잔틴 제국, 빨간색이 비잔틴 제국이에요.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죠. 이제 600년대에 이제 이슬람이 생겼죠. 그래서 녹색 이슬람이 확장되는 그 당시에 또 비잔틴도 있어요. 하얀색이 기독교입니다.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그런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1200년대 몽골 제국이 또 세계를 제패를 했었죠. 이제 기독교와 이슬람만 남았습니다. 기독교가 이제 미국 쪽으로 넘어가죠. 미국, 북미, 남미, 중미, 러시아. 기독교와 이슬람과의 관계 속에 갑자기 공산주의가 나타나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역사의 흐름을 늘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2015년도까지입니다. 2015년도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걸 여러분 봤으니까 안 봤습니까? 2000년 동안 복음이 계속 전해지는 걸 봤죠. 지금 왜 이렇게 공산주의 때문에 난린가? 이 마지막 시대는 이 기독교와 이슬람과 공산주의 싸움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이쪽에는 이슬람이 엄청나게 역사하고 이쪽 아시아 쪽은 뭐가 잡고 있는 거예요? 예, 공산주의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자꾸 공사 이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약한 마이가 어디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중국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왜 이제 큰 나라가 됐으니까. 이슬람도 지금. 그 영적인 싸움의 어떤 시각들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일어났던 공산주의, 또 사회주의, 또 뭐죠? 이 무슬림 영적으로 이런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복음이 그 조그마한 데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졌어요? 안 퍼졌어요? 퍼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전 세계로 이미 퍼진 상태입니다. 그 2000년 전에 그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요. 지금은 전 세계 그야말로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대. 그래서 마지막 영적 방해. 마지막 다 뺏기면 안 되잖아요. 악한 마귀 입장에서. 종교적으로 지키고 정치적으로 지키고 이념적으로 지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종교 세계 제가 어제 미국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봤는데 2020년도 종교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독교가 32%, 여전히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무교. 근데 무교도 참 많습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옆에 지금 이제 영어로 돼 있는 제가 한국어로 좀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종교와 민족 그룹이 있어요. 민족들 인구로 각각마다 통계마다 이렇게 틀린데 이제 기독교가 제일 많습니다. 뭐죠? 4,480 민족 그룹을 이제 나누는 거는 좀 여기저기 기관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20억
정도가 기독교다. 이슬람이 몇 억이에요? 18억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많이 지금. 이슬람도 막 아이들 너무나도 엄청나게 많이 낳기 때문에 전도도 전도지만은 무교가 저렇게 16억, 힌두교가 되게 많은 걸로 나요. 제가 인도하고 해서 한 8억 5천 이렇게 보는데 여기는 좀 이렇게 통계가 10억으로 나왔어요. 민속 종교 그리고 불교 2억 5천. 보통은 이제 한 4억 5천 정도 통계 나오는데도 이렇게 많고 그렇긴 한데 기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는 영적인 싸움이 어떻게든 예수를 뭐죠?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도 됐으면 모든 민족의 복음이 됐으면 또 기독교 복음화율도 50%, 60%, 70%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엄청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거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영적인 세계가 열렸고요. 이 영혼의 강을 건넜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 창조주로 믿는다는 거요. 절대로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믿잖아요. 그렇게 예배하잖아요. 경배하잖아요. 우리 천국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냥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이 세계 역사, 영적인 지도, 이 이념의 지도를 봐도 뭐예요? 어떻게든 악한 마귀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념 싸움 이런 거는요 다 우리끼리 하는 싸움이에요. 싸움 붙이는 것뿐입니다. 누가요? 마귀가 싸움 붙여놓은 것뿐이에요. 우리는 오직 사실만이 중요하고 팩트만이 중요하고 진리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만을 쫓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할 일은 진리냐 아니냐를 구별할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진리를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에서는 뭐예요? 그 진리를 못 믿게 또 막아요. 핍박해요. 박해를 해요. 우리나라 같이 믿으면 그냥 교회 가면 되는 구조인데 다른 나라에 가보세요. 믿으면 쫓아다녀야 돼요. 가족관계를 끊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런 데도 이렇게 있다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도 다른 사람을 안타까워하는 것도 있지만 먼저 정말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감격, 이 감사의 이 감사가 정말 가득가득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다니는 거요. 전혀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비교해 보면서 그러질 못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있으니까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요. 자기네들은 저쪽의 사람들 어렵게 믿어서 천국 가는데 우리는 쉽게 믿어서 천국 가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늘 이렇게 북한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최악의 국가니까 빨리 그 사람들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동포가 있으니까 같은 한민족 이렇게 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제가 이렇게 통계와 이런 것들 자꾸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에 관심 가지라고 그런 것입니다. 왜?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이 안에도 문제가 많은데 이것 전체적으로 아직도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방해를 받고 있다. 이 구원의 복음이 전달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방해는 받고 있는데 성경의 예언대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이 상황.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가 이 복음의 부흥, 교회의 부흥, 선교의 부흥, 구원의 부흥, 전도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먼저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도 읽어보면 그렇고 로마서에도 그런 그렇고 이방인의 수가 차야지 된다. 그리고 뭐요?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소원하는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너희들의 그것을 다 갚아줄 것이다. 이상하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 이 구원의 그 역사가 계속 우리를 통해서 먼저 믿는 자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야 된다. 이어져야 되지 않는다.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떻게 생각하시면 내가 누구를 위해 산다? 주를 위해 산다. 내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뭐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살지만은 또 항상 더 크게 누구 나라를 위해서 산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생각을 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계를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막 가슴이 뜁니까? 아직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또 선교도 하고 선교비도 선교사님 후원하고 더 뭐 일들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미션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또 하나님의 꿈이고 주님의 꿈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먼저 구원받은 자가 그 꿈에 동참하고 협조하는 자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꿈을 꾸며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덫을 넣는 것이고 질문을 던져가지고 잘못된 대답을 하기를 유도하는 것인지 어쨌든 계속 질문을 던지 도대체 왜 그러냐.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의 이름이 연결돼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연대로 이렇게 보면 아주 쉽습니다. 안나스가 대제사장 했을 때 하고 가야바가 대제사장 했을 때 대제사장직을 안나스는 뭐죠? AD 언제부터 했어요? 6년부터 15년. 가야바는 18년부터 언제까지? 36년까지.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AD 30년이죠. 그러니까 누구 시대에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가야바 시대. 가야바가 대제사장일 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가야바가 사위예요. 사위. 안나스가 누군 거예요? 장인. 이게 장인이고 그 다음에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 가야바 시대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 때문에 또 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또 이 사도들 때문에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으니까 지금 그리고 막 그 병자들이 막 낫고 사람들이 그에 관심이 안 쏠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이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간 문중들이 다 모이고 거기도 이제 계속 이렇게 끝나면 넘어가고 이런 단계다 보니까 그 출신들이 다 모이고 문중이 모이고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 백성의 리더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듣지만 그 당시에는 뭐예요? 난리 지금. 밖에만 나가면 시끌. 하는 이야기가 맨날 그 이야기인 거예요. 누구 나한테 태어나지도 못한 애고 막 걸지도 못한 애고 막 나한테 이 소문이 막 자자자자 해요. 밖에만 나가면 시끄러워요. 지금 난리가 사람도 막 흥분되어 있고. 그런 이 사람들이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도 이제 눈치 안 보이고 그냥 빨리 잡아서 해결해야 되니까 잡아 넣은 거죠. 그러니까 잡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회에 세워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권세로 또 누구의 이 이름으로 뭐 하냐? 이 일을 이렇게 행하느냐? 궁금하고 또 알아야 되겠고 대답을 드려야 되겠고 또 엮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야 권세는 우리가 있지 우리가 지금 여기에 권세자들인데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거죠. 어떻게 너희들이 막 그러고 있냐 너희들이 막 그렇게 되면 안 되지 누구요? 권세는 우리가 쥐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반대급부로 그러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주신 권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러냐 지금 우리는 좋은 학벌에 뭐에 좋은 출신에 가문에 랍비 좋은 통 너희들은 도대체 뭐예요? 오부 출신에 뭐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인기 쫙 얻어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건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하나씩 설명을 이렇게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원진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너희 앞에 됐는지입니다. 지금 그쪽에는 성령이 충만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때려잡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는 베드로 쪽에는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요? 안 해요? 성령이 충만한 거.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쪽에서는 성령이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관점이 틀린 거예요.
이 권력의 싸움으로 보는 거예요. 인기 싸움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자꾸 빼앗고 이런 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당연히 누구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 이름이 나오고 누가 이름이 나와요?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진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에 충만하면 자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온 거죠. 하나씩 설명합니다.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뭐요? 병자에게 행한 이게 뭔 일입니까? 지금 착한 일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그 앉은 병이 우리가 앉은 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나와버렸어요. 나와버렸어요.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질문을 만약에 한다면 네, 베드로가 이렇게 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베드로가 했으니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 좀 알아봐라. 알아. 너희가 뭐에 십자가에 뭐 했다? 못 박았다. 근데 누가 살렸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뭐 했다? 살렸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뭐 하게 됐다? 건강하게 됐다. 지금 방금 누구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뭐 하게 됐다? 건강하게 됐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사실 육체적인 치유를 받은 거죠. 맞습니다. 맞죠? 육적인 치유를 받은 거예요. 구원. 어떻게 구원받았냐? 도대체 육적인 치유를 받았어요. 이게 더 놀라운 거죠. 근데 어떤 구원까지 받은 거예요? 영적 구원. 그 사람이 막 나아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을 막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아니 저 죄인이 하나님을 경배하네, 찬양하네, 벌벌 뛰네, 즐거워하네. 이제 사람들이 눈이 바뀐 거죠.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문이 그냥 쫙 퍼진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 이 일에 대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또 사역 가운데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너무 강팍해가지고요. 안 믿어요 도대체. 이제 하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 또 교회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 뭐 잘못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리고 사람들이 워낙 강팍해져서 그냥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새롭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진다면 교회에 새로운 일들이 기적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난다는. 근데 그 능력은 누구한테 있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게 어떻게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한테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하면 또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안 나간다 그렇게 했으니까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나타난다니까요. 왜? 무엇을 위해서? 성령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왜 역사하실까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저 구원을 위해서요. 왜? 육체적인 치료해가지고 무엇까지 구원하려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너무 좋죠. 왜? 내 아픈 육체를 치료해 주니까. 근데 의사 선생님이 나의 영혼을 뭐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해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나를 뭐예요? 육체적으로 치료할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영혼까지. 궁극적으로는 영혼까지 치유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다 어디로부터 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궁극적으로 이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꾸 성령의 교회가 성령의 충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 가니까 나 대신에 성령 보내줄게. 그러니까 너는 누가 늘 같이 함께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협력해서 함께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슬프다니까요. 내가 보내준 사람을 봐야지. 나는 지금 나가 올라가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너희들한테 보게다니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을 했어요. 내가 올라가는 게 너희들한테 더 좋다니까. 내가 올라가서 성령을 이렇게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베드로는 말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고. 누구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로. 사람은 죽이지만 너희는 죽이지만 하나님의 살려고 하나님의 역사했고 이제는 모든 것을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일어나라 하니까 뭐예요? 된 거잖아. 건강했다고 정확하게.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목사님의 삶, 뭐, 걱정하고 염려하고, 교회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구 이름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되고, 또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목사님이 높아지거나, 목사님 이름이 되거나, 또 누구 중에 한 명 있다 이렇게 이름 뜨거나,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람 중심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 왜?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렇게 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더 계속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더 일어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구원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도자들이든 뭐든 끊임없이 세상에서 버려지는 돌이죠. 버려져요. 안 믿어요. 전에도 나타났어도 알라고도 하지도 않고 늘 버려지는 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스타트입니다.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근본이시고, 그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머릿돌 되신 것은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버리고 믿었다가도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 정말 다른 일로서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책이 뭐겠습니까? 구약은 알고 보면 무슨 책이에요? 무슨 책이에요? 구원의 책인 거예요. 우리 구원, 사람 구원하려는 구원의 책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지옥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고, 악한 마귀로부터 구원하는 것이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하도 이제 영적으로만 말하면은 이게 잘 사람들한테 먹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를 실제적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를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 있죠. 그 당시 애굽이 실제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서 출애굽한 거예요. 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실제로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도착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역사로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신약에 이 말을 하면 딱 이해가 연결이 되죠. 이거 약자기 육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구원. 그래서 실제로 천국도 가나안 천국. 그래서 여기서 옮기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약간 영적인 관점. 모든 민족에게 적용하고 이제는 어디서 탈출해야 된다고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탈출해야 돼.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속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제 하나님께 속했고 하늘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의 시민권이 너한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 세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때는 어디예요? 하늘 천국. 땅의 천국이 아니고, 이제 구약에서는 가나안 천국이란 땅의 천국으로, 그래서 땅의 축복, 땅의 은혜를 이렇게 말하신 거고, 이런 것을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준 거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모든 민족이 출 세상을 해가지고 어디 가는 거예요? 하늘 천국을 말하게 해줘. 이거 그래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결국 구원의 책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그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이제 모든 민족이 출세상을 해가지고 하늘 천국으로 구원받아서 가는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뭐예요? 예수님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인 구원. 왜 구원하려고 하면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 예수가 그 구원자로 와야 됐던 거. 그게 이 초림 이야기인 거고. 그럼 예수님이 하늘 천국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냐고. 내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데려가 줘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데리러 오신 거죠. 데리러 온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그래서 데리러 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때 이제 나중에 오신 예수님 뭐다? 심판자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의 책인데 구원을 하려면 예수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 그러니까 와야 되니까 구약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야기고. 이제
진짜 천국 가야 돼. 어떻게 내가 천국 가요? 예수님 데리고 가줘야 되니까 다시 오셔서 데려간다. 그런 이야기. 알고 봤더니 예수님 이야기고 구원 이야기인 것을 성경책이 그거란 거예요. 그건 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보지 않고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니까 세례 받아요, 안 받아요? 세례 받잖아요. 어떻게 믿어? 세상 사람들 그거 진짜 헛소리라고 한다니까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있는 거, 안 있는 거,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있다는 존재조차는 믿어. 근데 그것이 내가 왜 믿어야 되냐? 아무 연관성이 없다. 근데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다.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에 도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공로로 도착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감사할 뿐일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곳에 내가 어떻게 왔지? 알고 봤더니 뭐 때문에 온 거예요? 믿었다는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하신 그 일을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왔다는 거 보고 아마 감격해서 울 거예요. 왜 그거 하나 못 믿어가지고 다 지옥 가고 있는데 내가 뭔데 그걸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그냥 그런데 보너스까지 줘요. 네가 한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을 하나도 잊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상을 주노라 하고 또 상도 보상까지 해줘요. 완전 보너스까지 받는 거죠. 아니 내가 여기 천국에 도착하는 것만도 내가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 보너스까지 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살아준 거 다 손해된 거 아니야. 네 이야기는 나가는 거니까 손해였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내 통장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었어. 내가 너를 다 보상해 줄게. 이것도 받아. 보너스. 이러니 천국에서 안 기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반드시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때로는 우리가 걱정된다. 그게 내가 믿는 거 제대로 믿는 거지 안 믿는 거지 걱정되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거,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잘 살아서 이 구원 정말 다른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 줄 아세요? 산에 조금 전에 내가 공회에 지금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공회에 잡혔어요. 그래서 공회에 지금 공회원들이 지금 신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도 사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뭔 이야기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어디 있어가지고 캡처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인지. 사내들은 지도자입니다. 공회 지도자. 2000년에 베드로를 신문했던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모든 종교들을 뭐해서? 연합시켜가지고 전 세계가 모두 어디에서? 제3성전에서 누구를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문제가 없죠. 근데 모든 종교를 연합해서 어디에서? 제3성전에서. 그것이 자기들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통합의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한 가지 더. 뭐예요? 누구든지 제가 이 연합을 통해서 제3성전과 종교 통합 이 의미겠죠. 연합을 통해서 이 연합의 일부로 자신을 여기고 제3성전을 축으로 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뭘 붙여놨어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 모든 종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종교 통합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카톨릭 교황도 반응을 하고 교황이 또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같이 종교 통합의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제 조인식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몰라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되고 있고 악한 마귀의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틈틈이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온다니까요. 흘러나와요. 지금까지 2000년 전은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구원자다라는 것이 복음이 2000년에 전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막판이 되니까 이제는 종교를 통합해서 중요한 게 평화.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우리 너무 피를 너무 많이 흘렸지 않느냐. 이제 서로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이 하나 돼서 하나님만 섬기자. 그래 되는 거죠. 그 흐름이 이렇게 겠죠. 아 그래
맞는 말이다. 이제는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가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3년 반 후에 뭐 한다는 거예요? 돌아서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스토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어느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 외에는 여기에 솔깃할까 안 할까요? 그리고 참여할까요 안 할까요? 다 참여하죠. 지금 얼마나 이 테러리스트 때문에 난립니까? 그것이 멈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 평화죠. 완전 평화. 최고죠. 왜? 이 세상에 이런 적이 없었다.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와, 평화로다. 평화로다. 근데 그 평화 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우상들이 다 존경받는 평화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그게 좋죠. 왜? 싸우지 않으니까. 서로 죽이지 않으니까. 이제 무슬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왜? 다 기독교도 인정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래도 뭐 하겠지만은, 이제 다 인정이네? 핍박이 없는 세상이 됐네? 다 좋아. 오케이. 그게 종교 통합 시대라는 거야. 그런 시대가 온다, 안 온다? 온다. 그것을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성전 준비 다 됐다. 시작만 하자.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시점이 정확하게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져 있는 이 타임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예언대로 그대로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다 하셨죠. 그러니까 미리 써놓은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끝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예언했고 그대로 그것이 성취되고 있는,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이름의 구원 없습니다.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여러분 핍박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죽을 준비도 하셔야 돼요. 왜? 다들 생각이 종교 통합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계가 이게 합의가 되면 이제 기독교인들 밖에 핍박 받을 민족이 없어요. 이제 목사님도 강단에 서가지고 함부로 말 못하겠죠. 다른 종교 이야기하면 안 되죠. 또 혹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죠. 바로 걸리죠. 그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끼리만 모여서 해야 돼요. 방송도 끊어야 돼요. 할 수 없죠. 그게 자체가 걸리는 건데.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망 보고 우리 안에 내부에 뭐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아니면 딱 하고 우리끼리 문 닫고 우리끼리 예배 드려야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세에는 지하교회밖에 살아남을 교회가 없단 말을 하는 게 그 말인 거예요. 왜? 나가면 잡히기 때문에. 왜? 성경대로 하려고 하면 그러면 성경의 일부만 계속 말하든지. 결국 성경이 구원의 책이고 예수님 이야기인데 예수님 빼놓고 설교하고 구원 빼놓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도대체, 근데 그렇게 하면 이 시대에는 여러분 이 시대적인 이 상황을 알고 정말 우리의 이 믿음, 이것을 내가 정말 끝까지 믿을 수 있다고 그런 어떤 자신하게 되길 바라고 내가 정말 오직 예수 이 믿음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살아간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건 이 복음이 이렇게 전해졌다는 것도 보여드리는 것이고 이제 이 마지막 때 이런 이야기들 술술 나오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니까 뭐라는 거예요? 지금 깨어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설렁설렁 믿음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도 정말 열심히 다니시고요. 믿더라도 확실하게 믿으시고 예배할 때 확실하게 믿으시고 이 자유로울 때 하나님께 이 종교 통합의 구원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 예언했을 뿐이지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구원이 허락된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이 말씀 보고 이렇게 마치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맞습니까? 그것이 세상에게 미련하게 보여도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 십자가, 끝까지 예수 십자가 붙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십자가에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미련한다고 하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죽어도 나는 이 믿음을 포기하겠다. 죽어라. 그럼 죽는 거예요. 절대 부인하지 마십시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방법. 지금은 이렇게 자유로워서 감사하고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되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히려 그러십시오. 나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도 구원받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여러분 마지막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이 큰 구원이 얼마나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이 구원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했는지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 이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막 이끌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망령되게 이끌습니까? 뭔가 막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진짜 나중에 합니다. 하나님.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은혜가 뭐예요? 지금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은혜 이야기 해놓고 지금 은혜 받았다는 거 알고 봤더니 뭐예요?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알고 봤더니 구원인 거예요. 구원. 지금은 뭐한 날이다? 구원하다. 이사야서 49장 인용한 건데 지금은 구원받아라. 그런데 이 구원이 이 구원의 이 한 길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직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이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직분자로서 뭘 받지 않게? 비방을 받지 않게. 이 비방을 해버리면 복음이 안전해지니까. 뭐요?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일마다 또 누구예요? 아무에게도. 관계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싫어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 예수 믿는다고 싫어해요. 저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게 되는 일이 발생하면 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이 비방받던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관계에 일이든지 사람이든지 꺼리끼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왜? 이것 때문에 구원이 방해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자신들이 잘못해가지고 어떤 사람의 구원의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여는 것을 우리가 가서 닫아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어떤 싫어함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함이 다 열어야 됩니다. 천국과 영생과 비교해보면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죽기까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았어요. 왜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가지 않아요. 영원한 고통에서 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은 이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십자가까지 내려놓은 거예요. 매질 당해도 화내지 않고 그냥 순한 양처럼 매맞으면서 피 흘리면서 십자가까지 가는 거예요. 왜? 잘못하다가는 저 사람 중에 튕겨나가서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걱정 때문에.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사람에게 일에든지 정말 거리끼지 않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 구원 받고 안 받고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의 책도 이것도 주신 것도 알고 봤더니 나 구원하려고 인간 구원하려고 이 어마어마한 2600년 동안 쓰신 책이 구원하려고 그 목적 하나 이루려고 우리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려고 그것을 이루려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근데 내가 때로는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방해될 수 있고 내 가족에게 방해될 수 있고 다른 민족에게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게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들을 살피는 것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왜? 나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하고 될 수 있으면 화목하라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요. 뭐 영원히 눈물 흘려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지옥 가버리면. 그래 이 세상에서 조금 감정 잘 다스리고 또 우리의 삶을 잘 다스리고 우리의 행동들 좀 다스리고 우리 입들 잘 다스리고 정말 이 구원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성경이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직분이 그리스도인의 직분이 있는데 비방받지 않게 무슨 일에든지 사람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일에는 또 잘해요. 근데 사람에게도 탈락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사람과의 관계는 좋아요. 근데 자꾸 일에 탈락돼요. 그래서 자꾸 거리끼는 일이 사람들 가운데 발생하고 교회에 발생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서 자꾸 떠나고 교회에서 떠나고 자꾸 교회 수가 줄고
대한민국에도 교회 숫자가 전체적으로 줄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누구 책임인 거예요? 교회의 책임인 거죠. 교회에서는 더 세상 욕할 필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잘 못해서 그러는 거지. 세상도 어차피 악하고 악에 그걸 갈 것입니다. 세상은 어차피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가 좋게 더 좋게 만들어 가야 될 그것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탓할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더 아름답게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칭찬하고 더 위로하고 더 격려하고 더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세상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절대 기대대로 될 일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자, 이 종교 통합의 어떤 시대, 종교 통합의 구원을 외칠 이 시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이, 이 이름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들 다 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다른 영혼들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 권력자들 앞에서도 정말 굴하지 않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했다. 제발 좀 그 이름 좀 말하지 말아라. 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좀 죽은 자의 부활 좀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정말 믿음 충만한 베드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이렇게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이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너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도 구원받는 그 방법밖에 없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네가 예수 믿어줄까? 내가 섬겨줄까? 도와줄까? 내가 너한테 무릎을 꿇을까?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구원인지 비방받지 않게 거리끼지 않게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이 믿음 이 구원 정말 비방받지 않게 거리끼지 않게 일마다 사람마다 아무에게도 무엇에게나 거리낌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또 이 복음을 전해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